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래된 영화인데요. 12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죠. 계유정란의 이야기에 픽션을 더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 수양대군 역할을 했던 이정재 씨가 했던 이 대사인데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대사였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문종이요, 이제 어린 아이였던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가를 딱 시켜서 이 신하들의 관상을 딱 보게 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역적을 일으킬 만한 상이 있나 이런 걸 찾아보게 시키는 건데요. 이제 수양대군이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어수룩한 사람을 이제 자신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관상가가 이제 보게 만들어요. 관상가가 수양대군 관상을 보고 나서는 뭐 이 사람 별거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좌의정이었던 김종서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김종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소리?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관상가가 진짜 수양대군의 얼굴을 딱 보고 나서는 벌벌 떨면서 아, 이자가 진짜 역적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관상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관상이 맞다, 뭐 관상이 과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영화에서 관상을 전혀 볼 줄 모르는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얼굴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이 야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낸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얼굴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외모나 차려입은 모양새가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사진을 보면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무섭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다. 뭐 30대 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제 아내 사촌 언니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달인가 그 사촌 언니를 딱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면서 그때랑 인상이 너무 달라져서 몰라봤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뭐 물론 그때보다 나이는 조금 더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눈이 갑자기 커졌다거나 뭐 머리가 생머리에서 웨이브진 걸로 바뀌었다거나 제가 뭐 성형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상은요, 그러니까 외모나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겨지는 인상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기름집에 가면요, 이 기름집에서 참기름을 사면 참기름 전용병이 있어요. 유리로 된 병인데 이 빨간색 뚜껑이 달려있는, 그래서 참기름은 빨간색 뚜껑, 들기름은 노란색 뚜껑, 그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예전에는 전용병이 없을 때 그다음에 병을 직접 가지고 가서 기름집에서 기름을 담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름을 짜오는 건데요, 그때 가장 적합한 병이 뭐냐? 네, 바로 소주병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참 옆에다 기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용량도 딱 알 수 있고 유리라서 튼튼하기도 하고 기름병으로는 최상이죠. 근데 분명히 병은 소주병이에요. 하나는 원래대로 소주가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병은 그대로인데요, 그 안에 참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물이 바뀐 거죠. 어디에 더 눈이 가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같은 병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달라지니까 이 병 안에서 담긴 그 고소한 냄새가 주변을 감싸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소주병을 집어도요, 부모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인상은요, 이런 겁니다. 뭐가 나를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다르고 뿜어져 나오는 게 다르고, 그걸 느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상 얘기는요, 세상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요, 시력이 2.0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
뭘 보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눈이 성하다는 건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눈이 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 몸이 밝아질 거다. 그 좋은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가득히 채우면 그것들이 밝은 빛으로 풍겨질 거다. 내 얼굴이 밝아질 거다. 인상이 밝아질 거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마찬가지로 이 눈이 나쁘다는 건 내가 뭐 난시가 있다, 근시가 있다, 시력이 마이너스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 말인 거죠.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것들이 나를 채우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내 인상을 결정하고 내 얼굴뿐만 아니라 말투와 행동과 표정으로도 그 어두움이 그대로 풍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에 TV를 보니까 이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서 이 블랙박스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 과실 몇 대 몇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잠깐 봤는데요, 진짜 무서워요. 뭐 그거 보면 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런 운전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니까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나는 운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요, 내 맞은편에 있는 차가 나한테 갑자기 막 돌진할 것 같고요, 내 옆에서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그 한문철 TV에서 보는 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막대먹은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막 걱정과 불안이 뭐 몰려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자칫하면 내 아이도 TV 속에 나오는 저 아이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그런 불안이 막 엄습해 와요. 근데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보면요,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운전자가 훨씬 많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죠. 범죄에 관련된 영상 계속 보면요, 우리 옆집의 아저씨, 우리 윗집의 아줌마,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왠지 좀 무섭고 걱정되고 막 수상하고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음모론 관련된 거 계속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속임수 같다, 막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가 내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몸을 밝히기도 하고 내 몸을 어둡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뭘 보고 계신가요? 뭘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세요? 굳이 뭐 내가 뭘 보고 있지? 뭘 생각하지? 그런 거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 들고 유튜브만 딱 열어보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고리즘에 태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뭐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비슷한 걸 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인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든 영화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너무나 쉽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이 뭔지를 우리의 눈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좀 전에 읽었던 22절, 23절 그 앞뒤 구절까지 같이 붙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주인이라고만 나왔는데요.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두 주인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주인은 하나님이랑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돈 얘기를 하시다가 돈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이에서 22절, 23절 눈이 밝으면 몸이 밝아질 거고 눈이 나쁘면 어두워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다는 거랑 눈이 나쁘다는 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 두 주인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성하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다. 그 말은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으로 채운다. 그러면 그 빛이 온 몸을 밝힐 것이고 그 빛이 너를 통해서 뿜어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나쁘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너희를 비추는 빛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너희 몸이 어두워질 거고, 그러면 그 어두움이 너희 삶으로 풍겨져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그 어두움이 풍겨져 나올 때의 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기준들이 너희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러면 근심 걱정으로 너희 몸이 어두워진다.
알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냐고요. 두려움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눈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얼굴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을 이을 두 번째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딱 가서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 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무엘, 그 대단한 선지자조차 헷갈릴 정도로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랑 눈으로 바라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총리까지 된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국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뀌고,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 눈에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이제 왕을 찾아가서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듭시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총애하는 이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의 이 모함의 음모에 속아서 죽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이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다니엘 6장 말씀 같이 볼게요. 다니엘 6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비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전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알기는 알았지만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했으니까. 자, 반면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이 가이사랴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내가 항소하겠다. 나 억울하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가다가 엄청난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파도가 너무 거세고 막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이 선원들이 배 무게를 좀 줄이겠다고 막 짐을 막 바다에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기만 기다리자. 그러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온 몸을 비추고 그 빛이 주변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에게 관상, 우리에게 있어서 인성, 그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럼요.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왕의 자녀, 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소주병이라도 그 안에 담긴 고소한 참기름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처럼 화려하게 꾸민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거룩한 왕의 빛으로요. 자,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것들도 보이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움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눈이 성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럽게 바라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요.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고개를 들고 우리 몸을 일으켜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그럼 우리의 온 삶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왕 대신 주님 닮은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